오늘은 빌립보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10절을 봉독하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경을 상고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서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꼭 받아서 사실로 이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꼭 주 안에 서 있으라. 왜 주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고 서로 사모하는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고 멸류관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꼭 주 안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밖에서는 우리가 절대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꼭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돕고 서로 꼭 도우라. 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농명되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내 옆에 계시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꼭 믿고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이웃에게 꼭 전달되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꽉 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참 아깝습니다. 여러분도 좀 외울 말씀 있으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너희가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칭찬이 있든지 꼭 생각하고 기억하라. 잃어버리지 마라. 꼭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고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고 꼭 그렇게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받고 배우고 듣고 눈으로 본 바를 그대로 실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을 보십시다. 자, 10절 내용을 조금 저기 보세요. 10절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하면 18절에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께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참 은혜를 받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참 기뻐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감옥 속에서 혼자. 그런데 참 기쁨에
화답하는 메시지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기 다시 싹이 났다는 말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동안에 좀 돕다가 잠깐 끊어진 시간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헌금을 보내주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 당시에 선교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니까 그 다음에 선교비를 쓴 헌금입니다. 지금 같은 교회에 이렇게 드릴 그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왜? 돌로 전부 이렇게 해놓고 그냥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뭐 아무 의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큰 기쁨이 있다.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냥 읽어서는 여러분 이런 말 놓칩니다. 근데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진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서. 그래서 너희가 정말 그동안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그 싹이 났구나.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한 단계 성숙된 믿음, 진보된 믿음을 가져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자, 내가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 생활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만족한 것이 아니고 돈이 풍족하게 여기서 와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서 스스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무슨 비결? 만족한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힘이요. 자, 원문 영문 성경에는 주께서 나에게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있다고 He gives me strength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힘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힘이요. 그 힘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이 질그릇 속에 보배 예수 생명, 예수 믿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 있기 때문에 이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없어요. 특별히 해설을 내놨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이 메시지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그 사내들은 공회에서 재판받고 심문받을 때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대로 됐잖아요. 이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 22절에도 큰 유라굴로 풍랑이 많아서 얼마나 2주간 해와 달이 2주간 보이지 않고 식사를 못했는데요.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다 죽겠다는데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이 배만 부서지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야,
바오라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 소리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노라. 그대로 됐잖아요. 270명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영적인 힘이 꼭 있어야 돼요. 영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 자, 그래서 자주 갈 수 있는 힘, 일체의 비결은 그 믿음의 힘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까지 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칭찬한 내용입니다. 고린도께. 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서 참 잘하였다. 칭찬. 참 잘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의 억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참 기쁨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참 괴로운 시간이에요. 외롭고 힘든 시간. 나의 괴로움에 내 고난에 함께 참여해서 잘하였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고난에 참여해서 너희가 시초에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을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이제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플 때 받은 헌금이니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게 쓸 것을 지금까지 보내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 헌금을 구한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너희가 잘 이 말씀 받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신앙, 꼭 그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게는 모든 것이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하다. 그리고 특별히 너희가 보내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죠. 그리고 정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꼭 거기에 대한 응답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시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믿음,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만도, 지금까지 밥 먹고 사는 것만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럼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적지 않은 연수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사람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요, 또 하나는 꼭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영광 가운데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풍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헌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선교 헌금을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내주기 위해서.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말이 많아. 뭐 해야 되겠다니 안 해야 되겠다니 하지 말자니 막 굉장히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어서 칭찬을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아,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니, 하나님이 마케도냐 빌립보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이 헌금을 주셨다, 그런 얘기요. 하나님, 헌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난 깜짝 놀랄 일이요. 많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하나님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일이고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 선교헌금을 보내줬다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깨우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기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헌금을 합니다. 강제로 하면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따라서 또 믿음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꼭 자원하는, 여기도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에서, 그리고 이 극한 환난에서, 극한 시련 속에서, 극한 가난 속에서 한 그 마음을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 액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음직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2렙돈을 칭찬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돈 액수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2렙돈을 칭찬, 우리 마음을 받으시면. 자, 하나 확실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무슨 메시지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해라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절대 없는 것 빚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 자꾸 말이 많으니까, 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만큼만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은혜에 동참할 만큼 믿음의 만큼만 하고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헌금관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막 장로니까 많이 내하고 내가 뭐 오래 다녔으니까 많이 내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더 내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 믿음의 분량, 자기 하나님의 은혜 주신 축복의 분량, 그 분량만큼은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한다면 그건 아니죠. 왜?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표현할 방법이 다른 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교황청사 하나 크게 잘못한 것은 헌금에 대해서 잘못한 로마 전 시내를 이탈리아 속에 지금 로마가 하나 나라입니다. 가톨릭 나라예요. 그게 전 시내를 베드로 성전, 바울 성전, 안드레 성전 전 시내를 성전을 지었어요. 기초를 놓고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당신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내면 헌금 얼마를 내면 지금 연옥에 있다가 저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연옥을 파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 근본 원인이 성전지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애초에. 그리고 종탑을 어마어마하게 높이 썼는데 그때 당시에 종탑을 쌓는다는 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천자방에다 그림 그리는 것만도. 세계에서 인류 기술자를 데리다가 돈을 싹을 주고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리봉사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종탑을 엄청 키워낸다거나 교회를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친다거나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 예로 지금 터키 지진 난 소피아 성당이 500년은 천주교가 처음에 최고로 큰 교회니까요. 500년은 천주교가 그 다음에 500년은 도서관.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슬람입니다. 완전히 도서관 없이 버리고 완전히 이슬람이 버렸어요. 얼마나 우리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꼭 주 안에서 우리가 헌금 거는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또 주신 은혜 따라서 우리 주신 믿음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것으로 해라. 할 마음이 없다면 있든지 없든지 하지 말고, 또한 할 마음이 있어도 없는 것은 하지 마라. 없는데 그걸 비드다 하고, 많은 개척교회들이 그렇게 지어갖고 많은 교회가 지금 팔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교회로 다 교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재물은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 두세 곳 뽑아봤습니다. 1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데거든요. 우리가 1장 20절에 우리가 절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꼭 그런 삶을 살고, 1장 27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하나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로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종으로 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누가 말해도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2장 12절에도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얼마나 이 구원이 소중하냐 그 말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구원이냐 그 말이요. 내 말씀을 믿고 아버지를 믿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않냐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모든 찬송이 구원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꼭 이루어가야 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전혀 맞습니다. 그러나 성취는 천국 가봐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제하면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치심으로. 구원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위에서 부르심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혀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붙잡고 꼭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고 3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등록되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만남이 사랑의 대상이요, 정말 사모하는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이요, 멸류관의 대상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이기 때문에 주 안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왜?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범사에 오르며 범사에 정결하며 범사에 참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꼭 이런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인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말씀도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우리가 놓치기 아까운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간에는 골로새서를 또 할 테니 골로새서를 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43장 찬송하십시다. 1절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하고 천국문에 들어서는 기쁨으로 예수님 얼굴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를 강연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현장에서 실행해서 하나님의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만하고 사모할 만하고 기쁨의 대상이고 멸류관이 되어서 주 안에 굳게 서 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는 또 기뻐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는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귀한 종들이 되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로 헌금하고 믿음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헌금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체험을 받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채워지는 귀한 종들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심에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꽉 잡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녹록되어 있음을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